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패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자리에 세우나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모두 일어나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지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체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으며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하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이여 빛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어 불같은 성령의 단비가 우리들의 굳고 단단해진 마음의 밭에 촉촉이 내려 옥토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하건대 제단 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늘나라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경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바라며 의지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과 불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은 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자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8월 18일 충남 태안에서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학예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채연 어린이가 초등부 글짓기 부분 금상을, 김수연 어린이가 유년부 글짓기 부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두 어린이는 남매이며 김도영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초등부 글짓기 금상 김채은,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하는 제41회 전국 학예대회에서 다른 어린이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8월 18일 기독교 대한성경교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차성복 장로 대독,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있습니다. 수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유년부 글짓기 장려상 김수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어린이들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서 차렷, 경례. 전우좌와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당신과 함께하여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여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참여하신 김흥덕님, 오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민수경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정영임님, 20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과 10월에 교회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오른쪽 현수막을 보시면 김해 제1열방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선교 특강이 있습니다. 일시는 9월 9일 토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입니다. 현재 이집트 선교사님이신 H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어느덧 우리 곁에 와 있는 무슬림 형제들을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차 광고입니다. 요즘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혼잡합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량에 연락처를 꼭 표시해 주시고 예배 후에 먼저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 식사와 교회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 교인분들 중에 혹 차량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량 등록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장시간 주차하시는 분들과 중직자분들은 교회 건너편 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밝은 미소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차 관리로 섬기시는 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귀한 섬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한번 박수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9월 월삭 예배가 9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9월의 첫날을 예배와 성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 소망홀에서 즉시 있습니다. 각 여전도의 대표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이 반응은 제 예상과 좀 다른데요. 다 알아요. 저 없어서 되게 재미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목사위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달라스 연합교회 창립기념주일 부흥사경에 잘 마쳤고요. 저도 옛날 교우들 그리고 모두 감사와 감격 가운데 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틀란타에 있는 세 자녀들 그리고 두 사위들 만나서 생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다른 것 안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어제 밤에 무사히 귀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한 기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예수님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죠. 하지만 당신은 오래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드디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왔으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인생의 목적 그대로 행하였고 그래서였던 거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일생을 추적하고 있는 우리는 A. 엔젤, 그래서 성육신과 수태고지 이야기, B. birth, 동정녀 탄생과 예배자 이야기, 그리고 C. 카펜터, 목수였던 예수님의 나사렛 목공소에 이어서 오늘은 D. 도브이죠. 비둘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어인 도브, 그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 장면에서 가져왔어요. 드디어 주님 메시아로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찰나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당신의 나사렛 목공소 시절을 뒤로하고 드디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실 때였어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되죠. 드디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신 예수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죠. 성령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자마자 드디어 오셨구나, 바로 그분을 알아챘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기가 뭐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다. 단번에 거절하죠.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안 돼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설교를 이끄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요한의 마음을 바꾸어 놓죠. 함께 1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주님의 그 말씀에 요한이 순종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이뤄요? 예, 모든 의를 이루자. 주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예,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실 때에도 의가 나오고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루자는 말씀, 바야흐로 오늘 설교의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의 의, 그의 의. 역시 못하실 줄 알았어요. 의가 아니라 의라니까요. 예. 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시작해서 이 의의 문제를 집중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를 묵상하고, 그 다음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그 의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겨진 인생 그 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차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의라는 것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줌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당신이 그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가 필요한 만큼 의로우신 분이셨고, 그만큼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당신의 속성이 원래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우리가 어질러 놓은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 죄과를 처리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는 말씀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맞아요. 결국 우리들은 그분 앞에 의로워져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의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 다른 수가 없죠.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신 그 기대치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죠. 결코 나의 노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만큼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땐 쉬운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결단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준에 이르기만큼 의로워지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선한 욕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 애를 쓰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도 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래서 그분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우리 모두 그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괴롭고 부담스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때 우리들의 형편은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뜻이죠? 그 방법, 우리가 뭘 잘해서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하면 할수록 죄를 깨달음이라 내 점수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즉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임한다는 거죠.
바야흐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내 욕심만큼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한순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일을 보시고는 그걸 보고 너희의 그 죄값이 치루어졌다 선언하시고 너 더 이상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이 딱딱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에서 비롯된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이 이미 해놓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용서받고 눈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했다, 해냈다, 이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른다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전적으로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린 늘 기억해야만 하는 구원의 도,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매주일 우리가 일평생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도, 그래서 의로움,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그 이야기가 나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죠? 그걸 입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그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라고 불러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흉배가 왜 의의 흉배일까요? 여러분 흉배를 아십니까? 그 왜 옛날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림이 나오네요. 로마 군인들이 그 가슴과 폐, 특히 이 심장,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이는 노스의 방어판이 나오거든요. 그겁니다. 이 흉배는 적군이 창이나 칼로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 올 때 그걸 보호하고 안전하도록 해주는 도구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이 의의 흉배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여쭈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떤 면을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곤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입니까? 많겠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래서 바로 죄의 문제로 다가올 때입니다. 그런 공격이에요. 내가 가장 낙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구하지도 못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했더니 가만 돌이켜보니까 죄의 문제로 다가올 때더라고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할 때,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고 그때가 사탄이 가장 의기양양해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그걸 알죠. 그때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겨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또 죄를 졌어. 나는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또 어겼어. 실패. 부끄럽다. 이제 내가 또다시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나. 하나님 그분은 또다시 내게 실망하셨을 거야. 여러분, 엄청난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저는요, 그런 때를 만나면 이 설교도 힘들어요. 설교가 제일 쉬웠어요. 내려가서 그대로 사는 게 어렵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저기서 강단 위로 올라오는 요 거리 글쎄요, 한 10m 정도 될래나요? 거기서 올라오는 그 거리가 한 10리는 돼 보이는 거죠. 올라오는데 사탄이 계속 뒤에서 말하는 거죠. 네가 무슨 낯으로 그 강단에 올라가냐.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지난주에 어질러 놓은 그 죄를 내가 아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올라가면 안 되지. 여러분, 뭘까요? 사단의 송사 공격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안 계세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내가 약속하고 또 범했던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데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를 또 가냐? 오늘 예배는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소용없어. 제낄까? 그러다가 나오신 분 말이에요. 전혀 은혜를 사모함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너무 낙제 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실 거야. 혹시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으세요? 아유, 하나님이 그런 내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지.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뻔뻔해.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때 말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 사단의 단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 싸움을 했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갈등과 절규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아닌데요 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고 우리는 여전히 내 손과 발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에서 떠난 정결한 성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고고한 학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해보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결단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새롭게 출발도 해보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느껴지는 죄의 영향력,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막강합니다. 또 죄를 져요. 또 실망해요. 또 하나님께 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이 조소의 눈빛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때 나오는 한탄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의 7장의 말씀 요약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8장, 9장, 16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침울한 7장이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아니, 사도 바울의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침울해하던 그가 8장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 하나가 벌어졌죠. 뭡니까? 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런 죄 중에 있던 우리를 보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들을 위해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의 그 많은 죄들 위에 뿌려지고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는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예 죄가 없는 존재로 여기시며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진 칭의의 사건이죠.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쉽냐?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 그래도 그 끔찍한 죄값으로 내 팔 하나 정도는 잘라서 드려야, 그래야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 아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이죠. 동정녀 탄생, 나사렛 목공소,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 등등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나 구원 공짜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엄청난 값이 치루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값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흘려진 독생자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일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행해 주신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진리를 맞닥뜨린 사도 바울이 그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며 완전히 다른 톤의 목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던 꽤 괜찮은 종교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악착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잡아놓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누워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다가가셔서 그 쓰러져 있는 꼬꾸라진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했을 때 그 아나니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사울이라고요? 그 인간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악명 높은 자인데요, 듣기로는 여기까지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 끌고 간다던데요. 이렇게 항변하기까지 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을 주동했고요,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었고요, 그의 죽임당하는 모습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탄이 그를 가만뒀겠어요? 얼마나 많이 송사했겠습니까? 야, 너같이 그런 끔찍한 죄를 많이 지은 놈이 무슨 설교냐? 선교사? 좋아하시네. 야, 네가 감옥에 쳐놓고 조롱하던 성도들의 얼굴이 기억 안 나냐? 스데반의 머리가 함몰되고 피가 튀어오를 때 그걸 보며 미소 짓던 내 모습을 벌써 잊었어?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정신 차려.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커서 결코 용서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확히 로마서 7장인 거예요. 몸이 아팠어요.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안질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3번이나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구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딴 사람들을 위해서 병 고치며 기도했을 때는 응답해 주시면서도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세요. 그때 사탄이 옆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봐라, 내가 너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병 고침을 구해? 뻔뻔한 놈, 너는 네 죄값을 받은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의심도 자리했을지 몰라요. 그래, 그렇지, 내가 그렇게나 많은 죄를 지었으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 여러분, 지금 제가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가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맛본 후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큰 감격 속에 외친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흉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칭의의 사건, 그걸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그 모든 송사와 의심과 비웃음이라는 공격을 거뜬히 막아주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꼭 붙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흉배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뭐죠? 자기가 전도했던 것으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에게 부어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고백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실 거예요. 그때 아침마다
매일매일 오늘의 이 설교를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의의 흉배를 한 번씩 점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야, 그래서 내 일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애가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픈 거야. 네가 지은 죄가 있잖아.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이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의의 흉배를 기억하고 그걸 내미십시오. 루터가 그랬어요. 맞다. 나 죄인 맞다. 난 내세울 게 없다. 하지만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그러니 사단아, 네가 나를 송사해봤자 다 쓸데없는 일이다. 나는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언을 믿는다. 나의 행한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해 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나는 나의 의인됨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그 죄, 그 죄인됨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저지른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준 그분이 주신 이 의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그 단창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송사해도 콧방귀도 뀌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의 사건, 그때 하늘로부터 입혀진 하늘의 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죠.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찬송하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며 의롭다 여겨주시고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매일매일 있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굳건한 의의 흉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그 의의 흉배를 차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아가실 때 자신감을 가지세요. 야, 사탄,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나의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때 사탄의 공격은 맥을 못 줄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취하십시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해본 우리들의 의에 대한 고민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선물입니다. 의는 선물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편, 즉 세례 요한의 편에 서서 그 의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죠. 여러분, 그날 그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도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순종이었어요. 이것도 따라해 주십시오. 그 의는 순종입니다. 그 의는 순종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는 세례 요한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완성됐다는 거예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오셨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 저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외칩니다. 아니 주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15절 놀랍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여기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생각의 차이가 자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면 안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안 되지. 그게 저에겐 의였어요. 아니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아니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착한 생각이에요. 기특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곧 드러납니다. 잠시 후에 그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생각했던 의를 바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따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렇다 하시니, 아니 주님이 그걸 의라고 말씀하시니 예 하고 합니다. 이게 순종인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의가 있고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 설 때마다 함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를 찾고 일단 그걸 발견하면 늘 그 앞에 나와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것이 맞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때때로는 말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장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예 하고 가고 예 하고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늘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심지어 이게 내 성격과 맞지 않지만, 또 내 경험상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내 능력도 안 되지만, 내 말도 짧지만, 아는 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존심도 남아있지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의의가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바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의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의의 그 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16절의 말씀,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우선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출동하신 장면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에요. 뛰는 가슴과 함께 다시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이상이 주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의 하늘이 열려 하늘의 보좌가 열렸을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하늘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스데반의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들의 감격, 그들의 경의, 그들의 찬송, 그들의 고백.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놀라운 경험들이 아니겠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며 나아가던 이 여정 속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크게 갈망하십시오. 그 은혜에 욕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냉철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 아니?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주님의 순종,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순종에게서 비롯되었어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순종하던 자리, 그때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의, 또 내가 긍지로 삼았던 그간의 경험, 나의 자랑이 되는 배경, 내가 늘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바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 패턴 등등 모두를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 이제부터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뭐 결심하시고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씨름이 의미 있는 성도의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또 목사가, 교회가 자기 생각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듣고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한 이 의를 향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의가 중요하구나, 먼저 말씀대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인생, 즉 주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내가 이제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아는데 여전히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여러 번 해봤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에 설교 시간에 오늘의 설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새롭게 결단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한 후에 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월요일까지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화요일쯤 되면 가만히 있어봐,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더라?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날 때가 많잖아요.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애를 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요 정도만 해도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막 대견해하고, 그런 걸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잘 안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또 다시 넘어져요. 뭔가가 되는 듯 하는데 또 다시 실패해요. 그래서 출발하기도 전에 아예 나는 시도도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출발하기도 전에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순종의 발걸음을 떼려고 하진 않는 거죠. 왜?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요, 겸손을 지나서 거의 자신감 상실 수준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이렇게 나는 거죠.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가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부족함과 저의 패역함이 제 목회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정결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아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품상의 은사가 있어요. 컴패션,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텐더네스라고 하죠. 그래, 부드러움. 그럼 제가 부드럽잖아요. 그런 게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요, 그냥 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잘 감싼 진리를 전달할 때 사람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승질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부족함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종종 기도하다 보면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척, 목회자로 살아가는 척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솔직히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쯤에서 멈추는 게 피차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사탄의 송사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발조차 안 하는 거죠. 기대조차 안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틀림없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참 좋은 설교였어. 하지만 그건 목사님 설교지 진짜로 내 삶에 그런 일이 아니야 어림도 없지 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데 이 아침에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안타까워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저와 동일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하도 실패를 자주 경험해서 목사님 말씀이 옳다는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순종의 발걸음 떼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안 하려고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쭉 말씀하신 산의 잔디밭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을 딱 열 때 팔복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분이 저자직강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정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참 좋다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들려져요.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복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하고 있던 제가 눈을 번쩍 뜨는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께 재확인 들어가요. 주님, 지금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주님, 저에게 그 70점 이상 80점 이상 완벽한 의에 도달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걸 목말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제가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의에 목이 말라요. 주님, 제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저 그거 사모합니다. 저 주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느 곳에서도 신앙 인격이 완벽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회 잘하는 목사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그분은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그 의에 목이 마릅니다. 주님, 제가 그 의에 굶주립니다. 저의 가람을, 저의 이 주림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중간중간 떼면서 이 김 목사처럼 종종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반역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신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없다 그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중간중간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욕망의 사슬에 묶여있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살아있구나, 이러고선 내가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이러면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주님, 저 그만할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새로이 결심하려면 할수록 또 실패하고 또 낙담하고.
그래서 저의 부족함과 이 초라함 때문에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면서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신다거나 신앙생활 잠깐 방학하신다거나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크게 들으십시오. 그때 그런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그것 자체가 이미 복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지, 다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교만한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복되다 하세요. 오직 그들에게만 이 복음이 되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들에 대해 아버지의 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더욱더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굶주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때 우리가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을 복되다 하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며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선언하심으로 로마서 8장의 찬송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세상은 다시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조용합니다. 온몸이 물에 적셔진 예수님도,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들의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각자 부르신 부르심의 장에서 세례 요한에게는 순교의 힘으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한 힘으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그 인생에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해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번째 설교 그 요단 강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만났습니다.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완벽을 행함으로 얻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덧입혀주는 하늘의 의, 선물입니다. 둘째, 그분의 의에 참여하고 완성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이었어요. 셋째,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제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며 겸손히 갈망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이 선한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의를 구하고 목말라 하며 오늘 주신 말씀의 순종의 도전을 떠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행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칭의의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오니 아버지,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그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 생각에 옳은 의가 아니라 주님 생각에 옳은 의를 따르며 그 결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면려해 주셔서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 쓸데없는 씨름이나 싸움은 다 내려놓고 정작 중요한 이 싸움, 더욱더 아버지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씨름을 감당해 결국 아버지의 채우심을 구체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과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은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찬양합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되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임해진 함께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 귀한 정성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더 큰 감사와 예배와 서원으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표하며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늘 창고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의 축복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받아내고 흘려보내며 사는 청지기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병든 자, 눌린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줄인 자, 은혜가 필요한 자 모두를 아버지 권념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이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과 새 힘 주심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복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의를 갈망하고 주려함으로 약속하신 아버지 채우시는 배부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의의 근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순종의 자리에 놀라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기 위해서 늘 주의 긍휼을 바라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그 길 걷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재일교회 권속들의 심령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